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8면 구약성경 438면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천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께서 승리의 비결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믿음 가득히 채워주셔서 축복 주소서. 이 은혜 청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는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1월 달에 귀한 성회를 열어주셔서 전국 각지에서 기도 제목을 안고 온 주의 백성들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져온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 청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호 사장님 또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금요일마다 왔는데 우리 김광호 사장님,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저는 꾸준히 왔습니다. 1월 달이 되면 저는 항상 한 주간을 금식 기도하고 1년을 목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목회하는데 기도 없이 목회할 수가 없으니까 1월 초주가 되면 제가 여기에 강사로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강사가 아닌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1년을 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잠바 푹 뒤집어 쓰고 누가 봐도 강사인 줄 모르게 늘 앉아서 1월 달이면 한 주간을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12분 계신데 계속 두 번씩 한 주간 계속해서 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1년을 시작하라고 늘 권고했습니다. 여름이면은 그냥 휴가를 한 주간 보내고 1월 달에는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라고 기도원 갈 수 있는 시간을 늘 드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1년을 시작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1년을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비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참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그 생존 경쟁에서 아이들이 성적이 1등, 2등급, 1등급 이렇게 앞등급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총과 칼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요즘 사업이 뭐 그냥 가만히 편안히 있으면 됩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존 경쟁,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꼭 필요해요. 사업하는 분들도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이 참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다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들도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안다. 두 번째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참 다들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가고 할머니는 냇가에 빨래하러 가고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애들이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늘 좋아해요. 옛날 얘기는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신나는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바람이 나고요, 언제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역이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가 하면 셰펠라 지역의 엘라 골짜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셰펠라 골짜기.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그 지역은 셰펠라 지역이고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지중해 그레타 섬에서 살던 사람인데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라타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넓은 곳을 찾아서 배 타고 와서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해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양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니까 그들은 약간 산지에 비탈진 곳을 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하고 해안 사이에 넓은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셰펠라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는 한 5개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진격을 할 수도 없고 후퇴를 할 수도 없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더 이상 진격도 못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데 해결책 중에 하나가, 고대 전쟁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 전투입니다. 너희 나라에서 대표 한 사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막고 1대1 승부를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막고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 전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 전투 중에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1대1 승부를 가끔 하는 이런 전투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지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 가운데 움푹 파여가지고 있는 거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해바다. 그리고 양쪽으로는요 전부 산지예요. 산지. 근데 아래쪽에 있는 그 산지가 무슨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산지고요. 그 유다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지대에서 산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라타 섬에서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인데 더 넓은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배 타고 와서 지중해 해안 바닷가 옆에 자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 밑에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서로 이게 군사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에 노란 지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노란 지역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대충 머리에 감을 잡을 수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셰펠라 지역. 근데 이 셰펠라 지역에는 산지가 있으면요 반드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 요 뒷산이 무슨 산? 화야산이에요. 요 기도원 뒷산이 무슨 산? 화야산입니다. 이 화야산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우리 기도원 바로 앞에 있는 냇가잖아요. 이 골짜기가 반드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있게 마련인데 유다 산지가 높으니까 5개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여기가 유다 산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셰펠라인데 그 셰펠라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밑에 파란 색깔의 흰 글씨를 보면 5개 골짜기 중에 첫 번째 골짜기는 야알론 골짜기. 야알론 골짜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저 야알론 골짜기에 해가 지지 말고 해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에 해가 지지 않았다는 그 야알란 골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여러분 소렉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아주 장사였던 사람. 우리나라의 옛날 역도산만큼 니끼또산만큼 힘센 장사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이 그 소렉 골짜기에 아주 예쁜 술집 여자한테 빠졌는데 그 여자가 살던 데가 소렉 골짜기. 여자 이름은 뭐예요? 삼손 그러면 들릴라잖아요. 삼손과 들릴라잖아요. 그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무슨 골짜기?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엘라 골짜기니까 아마 저 5개의 골짜기니까 아마 빨간 글씨가 있는 정도, 셰펠라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운데 있는 골짜기쯤 되는 것 같아요.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밑으로는 벤 구브린 골짜기, 마지막에는 라기스 골짜기인데 여기가 셰펠라 지역이고요. 셰펠라가 위에는 산지고 밑에는 평지니까 산에서 평지는 항상 골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긴 지역이니까 골짜기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슨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느냐?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대표 한 사람을 뽑아라. 우리 대표 한 사람을 뽑을 테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대표가 한 사람이 결정됐는데 성경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싸움을 도두는 자. 두 번째, 그의 이름은 골리앗. 그는 어디 사람? 가드 사람이고요. 키가 얼마가 된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cm가 될런지 몰라도 보통 한 규빗은 45cm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요 2m 70이 되는 겁니다. 2m 70. 거기에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니까 한 뼘을 20cm라고 계산을 하면 자 270에서 20cm를 더하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 2m 90입니다. 참 오늘날 같으면요 NBA 농구 선수로 충분히 뽑혔을 것 같아요. NBA 농구 선수들은 거의 2m 90에서요 2m 95, 어떤 사람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정도 키가 크고 어느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고요. 그는 가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키는 6규빗 한 뼘, 거의 3m에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니까 골리앗은 또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었는가? 머리에는 뭘 썼다 그랬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뭘 입었는가 하면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비늘 갑옷. 여러분 생선 비늘 있잖아요. 생선 비늘이 있는데 갑옷이 마치 그렇게 생선 비늘같이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정도 되는 무게였다. 야, 이것은요 중무장입니다. 중무장. 키도 큰데다가 머리에는 노투구 썼지요. 옷은 비늘 갑옷을 입었지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이 중무장입니다. 중무장. 또 6절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리에는 뭘 차고 있었는가 하면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칼 가지고 싸우다가 보면 다리가 많이 베이는데 다리 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놋으로 각반을 만들어서 다리에 놋 각반을 차고 있었고, 그리고 양쪽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는데 7절 성경입니다. 창자루가 마치 무엇과 같았는가 하면 배틀채 같고, 창날은 날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이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 방패든 사람이 그 앞에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4절, 5절, 6절, 7절을 읽어보니까 참 골리앗은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지만은
머리에 노트구에다가 비늘 갑옷을 입었는 데다가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요, 어깨에 놋 단창을 들고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이 철무게만 600세겔이고 무시무시한 중무장을 한 군인이 골리앗인데 그가 어느 나라의 대표예요? 블레셋 군대의 대표였다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호령을 하는데요, 그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골리앗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 키도 큰 데다가 덩치도 큰 데다가 목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만 있고, 어느 누구 하나가 골리앗 장군하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울도 키가 보통 키보다는 다른 사람 어깨에 위가 더했지만은 사울 임금도 나가서 싸울 수 없고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대표로 나갈 만한 장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을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들 두려워 떨고만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때에 1대1로 싸우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도 누군가 대표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드디어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때 이스라엘 대표가 한 사람이 나섰는데,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17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고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의 막내둥이였다 그랬어요. 그런 근본부터 군인이 아닙니다. 형들이 8형제 가운데 3사람이 군에 가서 지금 전투 중인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막내야, 형들이 셋이 군대 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잘 지내는지 안부를 좀 알고 오느라 형들 면회를 보냈는데, 다윗의 형 가운데에 3사람이 군에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형 엘리압이 군에 가 있었고요, 두 번째 형 아미나답이 군에 가 있었고, 세 번째 삼마, 다윗의 8남매 가운데 3사람이 군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형이 군에 가서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위문품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줍니다. 야, 볶은곡식 1에바하고 떡덩이 10개를 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면회 갔다 오느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도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동 5군단 사령부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가서 한 달쯤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쌀을 한 말 정도 떡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아들도 떡을 먹이지만은 이거 떡 시컷 먹고 남은 것은 가지고 가서 부대에 가서 싹 돌리라고. 야, 첫 면에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컷 먹고 그걸 싸가지고 들고 가서 우리 동료들 또 선배들한테 다 떡을 돌렸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참 면회 오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 가지고 온 위문품, 뭘 가지고 왔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가면서 뭘 가져갔다고요? 볶은곡식 1에바, 거기에다가 떡 10덩이를 가지고 다윗이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하고 지금 볶은곡식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형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골리앗 장군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전투를 벌리자. 누구든지 승리하면 지는 쪽은 이기는 쪽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블레셋 군대 골리앗은요 아주 용기 있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군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임금님께 보고를 좀 드려달라 그랬더니 이 병사가요 사울 임금님께 골리앗하고 맞서서 싸울 사람이 하나 나왔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려와 보라 그랬더니 키가 큰 장수인 줄 알았더니 키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야,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는가 보세요.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용서의 사람. 다윗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요,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나중에 임금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용서하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물병만 가지고 도망가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용서의 사람인데 그가 임금에게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32절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 임금은 만류를 해요. 자, 3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왜 만류를 하는가?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이. 사울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하는데 만류하는 이유는 너는 아직도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기 때문에 싸움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인데 네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사울 임금이 만류를 하는데도요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그 양떼의 새끼를 빼앗으려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의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물매를 가지고 곰과 맞서고 사자와 맞서가지고 마침내 그 양떼의 새끼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내가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워서 승리했는데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중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 임금이 그러면 내 투구 한번 써보고 나가라. 투구를 쓰니까요 앞이 안 보여. 그러면 내 갑옷을 한번 입고 나가봐라.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요 이게 불편해요. 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봐라. 사울 임금이 주는 칼을 드니까 들 수도 없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쓰던 물매하고 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리한 쪽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불리한 쪽이 이기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럽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 어쩌다가 싸워서 강한 사람을 이겼어요.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골리앗이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입니까? 왜 또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골리앗이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입니까? 골리앗이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자고 다윗은 키도 작고 전투 경험도 없고 다윗은 약자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게 아닙니다. 강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자가 더 강한 강자를 이겼다.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게 아니고요, 강자가 강자를 이긴 겁니다. 자, 고대에 싸움을 하는 전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싸우는 전사들은 크게 세 종류의 군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 흔히들 성경에는 기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단은 뭘 타고 다니면서 싸워요?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은 기사단이. 두 번째,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병단인 보병단. 세 번째, 활이나 물매로 싸우는 궁수단이 있었어요. 옛날 고대 사회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육군이 있는가 하면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잖아요. 육군은 어디서 싸워요? 땅에서 싸워요. 해군은 어디서 싸워요? 바다에서 싸워요. 공군은 어디서 싸워요? 하늘에서 싸워요. 마찬가지로 고대 싸움을 하는 전사들의 모습을 보면 말 타고 싸우는 기사단이 있는가 하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보병단이 있고 활과 물매를 가지고 싸우는 궁수단이 있었습니다. 1973년 사이언스 잡지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 잡지에서 동네 일반 청년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매하고 거의 비슷한 물매를 만들어서 그 물매에다가 돌을 걸어가지고 한 20m에서 30m 거리에서 그 앞에 관역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하나 둘 셋,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네 번 돌리고 10명 가지고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다가 20m에서 30m 전방에 관역을 세워놓고 던졌더니 전혀 경험이 없는 청년들 10명인데 거의 다 관역 중앙에 맞추더라는 겁니다. 20m, 30m 거리에서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니까 1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역 중앙에 맞추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 청년들인데 훈련된 군인들에게 이 물매를 주고 400m 거리에서 관역을 맞추는 걸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을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400m 되는 거리에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400m 전방에서. 근데 그 물매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39m. 이것을 초속으로 말하니까 39m인데 시속으로 말하면 이게 140km. 이게 마치 어느 정도의 강한 속도인가 하면 45구경 권총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돌멩이가 날아가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상이요, 그 엘라 골짜기의 돌은 밀도가 굉장히 강해서 단단한 돌입니다. 단단한 돌. 그리고 그 돌이 거의 이렇게 둥그런 돌을 많이 사용했어요. 둥그런 돌을 사용해 가지고
물매를 만들어서 훈련된 병사를 시켜가지고 던졌더니 400m에서도요 관역에 갔다가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또 실제로 물매 용사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매 용사가 있었는데 182m 거리에서 상대를 맞추어 가지고 불구를 만들기도 하고 사망자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182m. 물매 용사. 자, 그러면 성경에 물매 용사가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물매 용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물매 용사들은요, 날아가는 새도 맞추어서 떨어뜨렸답니다. 날아가는 새를 물매 가지고 던져서 날아가는 새를 맞춘 거예요. 고대 로마, 그리스에는, 유럽에는 물매 병사가 실제로 있었는데, 자, 열왕기하 3장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더라.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여호사밧 임금이요 무슨 군사를 모집했는가 하면 물매꾼들을 모아가지고 이 물매꾼들이 물맷돌에다가 돌을 걸어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물매 가지고 적군을 쳤어요. 어느 중 적군? 모압 군대를 쳤다. 열왕기하 3장 25절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하 26장 14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물맷돌. 우시아 왕이 군사들에게 물매를 준비시켜 가지고요, 이 물매만 던지는 군인들이 따로 있었다는 성경이 역대하 26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몇 명이? 700명인데 이 700명은 모두 다 무슨 제비? 오른손 제비가 아니고 왼손 제비들인데 이 왼손 제비 700명은 뭘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왼손잡이인데 전부 다 물매를 연습시켜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상대를 때리는데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 그래서 사사기 20장에도요 이 물매 군사가 나와요. 야, 삼손 이후에 베냐민 자손들은 물매 병사로 전쟁이 있을 때마다요 베냐민 족속들이 거의 다 물매 병사로 뽑혀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 로마 군대 시대에도요 누가 있었느냐? 물매 병사가 있었어요. 로마 군 중에도 물매 병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뭘로 쳤어요? 물맷돌로. 그것을 치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이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무슨 새끼? 양의 새끼. 자기가 키우던 양의 새끼를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내고 그 수엽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 물매가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든지 곰이 나타나든지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와 싸울 때마다 여러 번 벌써 물매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윗은 물매를 잘 던지는 물매의 명수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임금은 무슨 명수인가 하면 사울 임금은 창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사울은 창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뭘 던졌어요? 창을 몇 번이나?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고 창이 날라오니까 쓱 피하니까 창이 어디에 박혔더라? 벽에 박혔더라. 그때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사울은 창 던지기의 명수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무슨 명수? 물맷돌의 명수입니다. 참 다윗은 물매를 잘 던진 사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째, 골리앗은 중무장한 군인입니다. 힘이 셉니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접근전, 육박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반드시 싸울 때마다 무슨 전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접근전을 해야 되는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골리앗은 접근전을 해야 이긴다.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지요, 갑옷을 입었지요, 놋각반을 찼지요,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지요, 방패를 들었지요. 그는 육박전을 하고 접근전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뭘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물매를 던져가지고 상대를 맞추려면 골리앗처럼 육박전, 접근전을 하면 다윗이 백전 백패하지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는 원거리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강자냐? 골리앗이 강자냐? 다윗이 강자냐고 했더니 여러분 대답이 골리앗이 강자라 그랬어요. 육박전, 접근전을 놓고 볼 때는 골리앗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싸우는 방법, 원거리 전에서 싸우면 골리앗이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입니까? 원거리에서 싸우면요, 골리앗은 먼 거리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투구 썼지요, 갑옷 입었지요. 그것 둔합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다윗은 뭐만 돌리면 돼요? 물매를 돌을 걸어가지고 물매에다가 돌 걸어서 샥. 적어도요, 다윗은 한 400m, 더 가까이서는 한 300m, 제일 가까울 때는 한 200m 전방까지는 다윗이 원거리 전쟁을 하면 다윗이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 다윗의 장점을 보십시다. 다윗의 장점은 무거운 창이 아닙니다. 무거운 칼이 아닙니다. 방패가 아닙니다. 갑옷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점은요, 물매고 아직도 그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전체 5개의 돌, 물매를 하나 걸었으니까 주머니에 아직도 남아있는 4개의 돌. 다윗의 장점은 물매에 있었어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나와 맞붙어 싸우자. 골리앗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와서 맞붙어서 육박전, 접근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그 장점이 다윗하고의 싸움에서는 약점이 되었어요. 약점. 골리앗이요,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은데 보기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전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쳐들어가면 며칠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이 전쟁 보세요. 지금 얼마가 됐어요? 2년 반 훨씬 넘은 것 같아요.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왜 전쟁하느냐? 러시아는 무슨 방법으로 전쟁을 한지 아세요? 옛날 2차 대전 때의 전쟁을 생각하고 탱크 앞장 세워가지고, 탱크가요, 이 부대가 이동해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일렬로 탱크가 쫙,
앞에가 못 가면 뒤에도 또 서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일렬로 쫙 가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뭘로 공격한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는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람도 안 갑니다. 드론을 띄워서 드론으로 딱 조종을 해서 슉 날아가서 탱크 한 대가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현대전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잘한 게요,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드론 사령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현대전을 준비한 거예요. 현대전을. 오늘 이 전쟁을 보니까, 자, 여기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째,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강자가 더 강한 자를 이겼는데 방법이 달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이 달랐다. 무슨 방법? 골리앗이 싸우자고 하는 육박전, 접근전을 했으면 다윗은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야! 이 녀석아,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돼지로 알고 짐승으로 알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게 나오라! 내게 덤벼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접근전 가까이 가가지고 육박전 했으면 다윗이 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의 강점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다윗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서 물매를 하나 돌립니다. 물매를 탁 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 셋, 준비 딱 해가지고 샥 던지니까요, 그 물매에서 돌이 날아가는데 샥 날아가더니 골리앗 장군의 어디에 박혔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마의 정중앙에 갖다 박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 물매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한 번만 더 보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보면 좋겠어요. 예. 돌립니다. 이야, 보세요.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여러분, 이 물매의 위력이 45구경 권총의 위력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아까 몇 규빗? 몇 규빗? 6규빗. 몇 뼘? 한 뼘. 6규빗은 2m 60에다가 한 뼘 해가지고 2m 70에서 한 뼘 하니까 20. 2m 90이니까요. 표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같으면 표적이 작아서 맞추기가 힘들 텐데, 여러분보다 키가 2배나 돼. 덩치가 더 커요. 다윗이 얼마나 맞추기가 쉬운지, 다윗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의 강점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도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싸우자고 하는 거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자 그래요. 세상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힘으로 싸웁니다. 돈으로 싸웁니다. 권력으로 싸웁니다. 세상의 지혜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로 싸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싸우자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 기도로 싸워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싸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약한 사람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싸우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도리가 없어요. 오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2025년도 새해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작년도도 여러분이 크게 승리를 못한 이유, 재작년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승리를 못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확 바꾸세요. 삶의 방법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한국인의 7대 죄악이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골리앗이 키 크고 중무장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먼 거리 접근자니하고 원거리 전쟁엔 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 같고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강해 보여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 7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7가지를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집계한 겁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에 약한가? 분노.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잘 터뜨린대요. 트위터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트위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분노를 잘한다. 두 번째,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교만이랍니다. 교만. 페이스북도 세계적인 회사예요. SNS의 세계적인 회사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사람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 세 번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인스타그램. 여기는 없네요. 나이가 상당히 위쪽인 모양이에요. 우리 손주들 보니까요, 뭐 고등학생들, 그 밑에 중학생들 다 인스타그램 씁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에 제일 약한가? 질투. 그 다음에 배민. 배민이 뭔지 아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은 여러분이 음식 시킬 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음식 시킬 때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국 음식, 거기서 한식, 거기서 뭐 파스타 종류, 그래서 거기서 1번, 2번, 3번 쭉 랭킹이 나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폭식,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이 나태, 그리고 쿠팡에서는요 탐욕, 그리고 야놀자라고 하는
호텔이나 이렇게 여행지 소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세교, 이 한국 사람들의 약한 7가지를 손꼽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 교만, 질투, 폭식, 나태, 탐욕, 세교. 한국 사람들이요, 여기 7가지 약한, 여러분들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다가 보면 여러분의 약점에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분노, 교만, 질투, 폭식, 나태, 탐욕, 세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오직 신앙으로 승리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 주었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와가지고요,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 새가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 욕심, 아유 참 저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데 내가 한번 하루 저녁 자볼까? 음란한 마음, 이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 가운데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우는 방법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싸우는 방법, 돈과 권력과 학력과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싸우는 방법 3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싸우자. 더 크게 믿음으로 싸우자. 또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자. 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싸우자. 에베소서 6장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혈과 육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권세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핵무기 같은 다윗이 가졌던 무기를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봉독하고 마칩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누가 그렇게 가와요? 골리앗.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다윗은 뭘로 나가서 싸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겠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4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방법 다시 한번 7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 기도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웁니다. 찬송으로 싸웁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오른뺨 되면 왼뺨도 돌려대는 방법으로 용서로 싸워야 됩니다. 베풀면서 푸는 방법으로 싸우고요. 섬기는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와 맞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350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으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체험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후렴만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저 세상과 싸우려면 다윗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온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무릎에는 녹각반을 차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데 그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는 중무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접근전 육박전 하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은 싸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찬송으로 싸우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